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종료주일, 그리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의 과정을 거쳐서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 기간은 한 8일간의 기간이지만 신앙의 과정을 압축하여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큽니다. 종료주일은 신앙의 목적이 뭘까? 우리가 신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믿음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종료주일이라면, 고난주간에는 신앙인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과 가르치는 말씀, 어떻게 이 상 속에 행동하며 반응하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일주일의 여정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고난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주일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먼저 왜 종료주일이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어진다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공적으로 입성하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환영을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 힘들게 살았던 사람, 이제 메시아가 왔구나, 우리의 해방자 왕이 오셨구나, 너무나도 기뻐서 어린아이와 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이렇게 줄을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어 환영하며 메시아 오셨다, 호산나, 기뻐다 해서 종려나무를 들었다고 해서 종료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종료 손에만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는 길에다가 딱 그렇게 걸어가는 그 길을 이렇게 깔아서 예수님이 왕의 입성을 환영해주고 박수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 억압 속에, 아픔 속에, 죄 속에 있을 때에 언제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메시아가 올 것인가, 그렇게 기대했던 그 기대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왕이신,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환영하고 박수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놓아서 그렇게 환영식을 했다는 의미의 종료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료주일을 통해서 신앙의 시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읽습니다. 이러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시면서 먼저 준비하면서 어디로 가라고 말합니까? 맞은편 동네로 가라고 합니다. 맞은편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둠 속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관심받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통곡하며 아직도 소망을 갖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맞은편에 있는 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은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이렇게 전도하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왕은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이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말을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가 그곳에 있다. 그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다. 그 나귀는 어린 나귀 새끼다. 그 나귀는 매여 있는 나귀다. 그를 끌고 와서 내가 이제 이렇게 이들에게 메시아됨을 선포하며 행진을 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같은 어둠에 있는 자들, 고통하는 자들, 때로는 반대편에 있는 자들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는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빛이 없는 어둠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은 마땅히 말을 타야 하셨지만 우리는 왕 말이 아닌 나귀와도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나귀를 이와 같이 타고 행진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나귀는 어떤 나귀입니까? 사람이 타보지 않는 나귀입니다. 경험이 없는 나귀입니다. 아직까지도 유능한 나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나귀는 어떤 나귀라고요? 나귀 중에 다 자라지 않는 작은 나귀 새끼와도 같은 우리를 주님은 택하셔서 그 왕의 대로를 주님과 함께 행진하자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나귀 새끼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매여 있습니다. 매여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죄에 매이고, 그리고 세상에 매이고, 어둠에 매이고, 절망에 매이고, 낙담에 매이고, 그렇게 매여 있는 나귀 새끼와도 같은 존재,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태우지 못했던 그와 같은 나약한 존재, 마리아님에도 이방인과 같은 우리를 택하셔서 접붙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왕의 행진에 우리와 함께 가자고 초청해 주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종료주일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선택받은 나귀, 이 나귀는 어떤 나귀입니까? 그렇습니다. 왕을 태울 말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 자란 나귀도 아닙니다. 경험 있는 나귀도 아닙니다. 그는 매여 있는 나귀였지만, 어린 새끼였지만 주님께 선택되어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왕의 도성의 빵빠레를 울리며 행군하고 있습니다. 나귀의 일생은 여러분 어떤 일생인 줄 아십니까? 나귀의 일생은 평생토록 그의 등에 무거운 짐을 싣고서 고생하다가 죽는 것이 나귀의 일생이 아니던가요? 그런데 그 나귀의 일생은 어떤 일생일까요? 그렇습니다. 짐을 태울 뿐만 아니라 장사꾼을 태운 것도 아니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태웠기에 그는 그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나귀가, 경험 없는 나귀가, 어린 새끼인 나애가 그 왕을 태웠으니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무엇을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렇습니다. 나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는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다니, 나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구별하여 왕 되신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두시다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던가요? 나 같은 죄인 부르신 그 은혜,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지요. 그러나 나귀에 타고 계신 주님은 알고 계셨지요. 얼마 가지 않아 주님 모시는 삶이 무겁다고 불평할 것이고, 힘들다고, 내가 왜 주님을 태워야 되느냐고, 내가 왜 교회 앞에 앞장서야 하느냐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원망할 것을 압니다. 때로는 도망 다닐 것도 알고 계십니다. 부인하고 배반할 것도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처음에 주님께 선택받았을 때 얼마나 감동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불평할 것을 알면서도, 원망할 것을 알면서도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아니던가요? 이 계절에 여러분, 주의 그 사랑에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귀들은 꿈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멋진 나귀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도 더 많은 무거운 짐을 싣고서도 뒤뚱거리지 않고 주인의 사랑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높은 언덕도 숨이 차지 않고 빨리 올라갈 수 있을까? 아무리 나귀가 꿈을 꾼다 한다 할지라도 나귀의 본래의 그 여정은 거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귀는, 선택받은 나귀는 내가 어떤 이와 같이 왕 같은 주인을 태우고, 뿐만 아니라 지난날에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손에 채찍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나귀의 일생은 나귀가 보는 것은 채찍을 볼 것이고, 나귀가 보는 것은 어떻게 하면 다른 나귀는 저렇게 큰 짐을 졌는데 나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작은 짐을 질 것인가,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기에 그게 모든 시선이 쏠려져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태운 이 나귀는 감람나무를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나귀 위에 있는 나귀가 얼마 있지 아니하여 앞으로도 정말로 그 나귀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망치를 들고 창살을 들고 예수님을 찌를 것을 주님은 미리 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은 과시간을 보시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속옷을 나누는 그렇게 사람들의 비웃음 그리의 얼굴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게 될 터인데, 우리 또한 저들의 무리 속에 과연 무엇을 보게 되어질까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도망가지는 않을까요? 사람들이 들고 있는 그 망치를 보면서 우리는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눈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만, 십자가에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에 정말로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잡고서 죽이려고 하는 한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스데반이 바라본 것은 그것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지금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하여 환하게 웃는 모습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사람들의 웃음과 사람들의 종려나무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그 어둠과 먹구름 뒤에 계시는 그 우리를 영접하기 위하고 준비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귀는 듣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나귀가 듣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짐을 올리는 소리, 짐을 내리는 소리, 장사꾼들의 흥정하는 소리, 그리고 화난 주인이 채찍질을 들고서 후려치는 소리, 그리고 옆에 동료인 나귀가 작은 짐을 지면서 좋다고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소리, 그리고 우리의 지친 깊은 한숨의 소리.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귀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 받으리로다, 높은 곳에 호산나. 오늘 구절에 말씀해 봤더니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평범한 그 나귀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며 사는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며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도 신이 나서 듣고만 있지 않고 히히히 하면서 찬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 위에 계신 주님은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얼마 가지 않아 호산나 찬송 소리가 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놓아주라, 예수님 구하소서가 아니라 너가 너 자신을 구원하나 보자, 비아냥의 소리를 주님은 듣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저기 모함하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들은 앞으로 그 십자가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주님은 나귀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계십니다. 고난주간 시작되는 하루 일정 속에 우리에게 신앙의 메시지를 주고 있죠. 월요일 내일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합니다. 성전 청결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된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날마다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으로서 강도의 소굴을 절대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청결하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주님께서는 군의의 날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 교훈의 말씀의 근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붙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지만 내가 죽고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사는 것을 주님은 근위 있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수요일 날은 주님께서는 옥합을 깨뜨리는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옥합을 깨뜨리지 않는 사람들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하여 일생에 옥합을 깨뜨리는 사람은 그의 이름이 기념되리라, 기억되리라고 말씀을 하며 교훈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목요일 날에 만찬을 베푸시고 떡을 나눠주시고서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방법은 그렇게 섬기며 살아라, 발을 씻기며 살아라. 너희의 이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몸을 이와 같이 나누어 너희에게 주는 것처럼 너희들 주면서 살아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자신을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만유의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은 내가 사랑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이 땅에 우리가 모든 사람은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죽으면 무덤을 남기지만 토요일 날에는 주님은 빈 무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인간의 삶을 살아가고 죽음밖에 남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빈 무덤이다. 그리고 거기는 시체가 썩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절 날 너희들 내가 다시 오마 기다려라. 믿음을 가지고 고난주간의 그 길을 너의 일생의 삶을 살아갈 때 모두가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십자가 위에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곳은 주님께서는 그곳에서도 그 고난과 아픔과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용서하면서 그곳에서 주님은 마지막 운명을 하고 계십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옵나이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주어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기 위해서 그 나기의 일생만 생각하다가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고, 왜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겪어야 하느냐고 우리는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나귀의 일생 부르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귀의 일생은 종료의 그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활은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왜 내가 십자가를 받아야 하느냐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므로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습니다. 언두도 힐러라고 하는 나우 헨리의 작품 중에 상처 입은 십자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주님은 상처를 받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신이 이미 상처를 받으셨고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는 자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죽음을 당하셨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주님을 붙잡는 자에게는 부활의 역사가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할 아픔, 고통, 그 모든 죽음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치유와 은혜와 사랑과 회복과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자기 자신의 옷을 가지고 나누는 그 사람들을 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한한 사람들의 얼굴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속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 고통과 아픔보다도 더 큰 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듣습니다. 자기 자신을 찔르는 그 망치의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자기 몸에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피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을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으시고 성도들의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가정을 거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망하시겠습니까? 불평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처럼 우리는 저들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보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스데반이 바라봤던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속에서 우리는 그 환한 얼굴, 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환한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를 십자가 위에서 듣는 자가 들어야만이 이 십자가를 감당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태운 나귀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기쁨과 자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나귀는 마을로 걸어가다 보니 우물교회 사람들이 자기를 힐끔 보고 예전에는 자기에게 종려나무도 흔들고 겉옷도 벗어드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모릅니까? 예전에 내가 왔을 때는 한호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종려나무를 흔들었는데 그때의 그 나귀가 나라고. 사람들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던 누군가가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너는 그냥 보통 나귀에 불과하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나귀는 보통 나귀에 불과하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예수님께 믿음 갖지 않는 목회자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보좌를 높은 자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자는 한물에 죽을 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태우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마음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귀가 열려져 천군 천사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속에 저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가지고 부활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